에베소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같이 봅시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게 먼저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양자됨, 식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들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들을 자녀로 삼으신다. 양자로 삼으신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양자가 된다는 것은 신분이 바뀌는 거라 그랬죠. 우리는 모든 인간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게 된다. 근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또한 구원의 계획이 취소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우리가 양자되는 것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은 양자 삼으신 우리들의 삶을 보장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시는 연단을 하신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장하시고 연단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이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단계인 거룩하게 하심, 성화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입니다. 문답 봅시다. 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 목사님만큼 내가 빨리 안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후라서 축 처져 있어서 그렇습니까? 과하면 나와야 되는데 반박자 쉬다가 나오니 이상하네요. 황 집사님 배가 많이 아픈 모양이죠? 그렇게 누워있어요. 쉬어야지. 얘기 잘못되면 큰일 아니에요.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자, 성화란 찬송가도 됐고 옛날 성경에는 그래 되었던 것 같아요. 거룩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글 단어에는 거룩이란 단어는 없어요. 거룩이 거룩함의 명사가 아니에요. 거룩하다는 그 자체가 그죠? 형용사지요. 거룩하다예요. 그 명사는 거룩함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찬송가에는 안 맞으긴 거룩 뭐 전능하신 주여 이렇게 하는데 성경 개정 성경 보니까 다 거룩하다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이제 제대로 문법적으로. 그런데 그런데도 아주 우리 성경에 한글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성화는 거룩하게 하는 것인데,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에서 거룩함이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로부터 구별된다, 분리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는, 하나님은 피조물과는 다른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거룩이란 근본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피조물에게 적용이 될 때는, 피조물은 거룩한 존재가 아닐 때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함, 이게 성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피조물에 적용이 될 때는 우선 의식적인 것, 이게 뭐 예배를 드린다든지 제사를 지내는 이런 것, 그런 게 의식적인 그런 말이죠. 의식적인 의미로는 신성한 목적을 위하여 통상적인 것으로도 분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사람 특별히 골라내지요. 골라내서 그걸 하나님께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룩하게 한다. 또 우리 사람 경우에 어떤 직무를 위해서,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사로 구별해서 안수를 하고 직무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화, 거룩하게 하시면 같은 말이죠는 칭의를 받은 죄인을 죄의 부패로부터 해방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키고,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켜서 너는 의롭다, 죄가 없는 존재로 이렇게 칭할 뿐이지 여전히 죄인이죠. 그 우리 심령이 심적으로 부패되어 있다 이거죠. 그런 죄인, 죄의 부패로부터 해방하고 그의 본성을, 즉 우리의 본성 전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갱신하는 것. 하나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는 것.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우리는 생각하는 것, 행하는 모든 게 악할 뿐이었는데 이제 의롭게 된 자를 성화시킨단 말은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자비롭고 지속적인 사역이다. 이건 지속적인 것이다. 다른 건 다 그냥 한 순간이었죠. 이제 성화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3장 1조를 인용해놨는데요. 중생의 그 13장 1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생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또 주체적으로 성화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닮은 자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로, 거룩한 모양을 갖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 이것입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성화의 개념입니다. 또 풀어서 말하면 우리 몸 전체를 지배하던 죄의 권세를 파괴하고, 또 그 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욕심은 점차 약해져서 죽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되지요. 구속적 은혜 안에서 참다운 거룩한 행동을 실천하기 위하여 점점 자극을 받고 강건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화는 점차 진행되어서 수준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죄에 지배받던 것이 약해지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점차 더 커진다 이것입니다. 성화의 본질을 했는데, 성화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느 것 하나 인간이나 다른 피조물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성화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중생한 인간의 의지에, 그러니까 우리들 의지에 하나님께 설득을 하신다 이것이죠. 그래서 중생을 함으로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우리 속에 생겨났는데, 그런 거룩한 성향이 강화되고 거룩하게 행동할 수 있게 하는 영혼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설득을 해서 거룩한 일을 행동을 하고 우리 마음의 성향이 죄로만 향하던 것이 점차 하나님 쪽으로 향하게 하는 그런 것을 자꾸 더 일으킨다 이것이죠. 그래서 영혼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성화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이제 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협력할 수도 있고, 우리가 우리 의지를 발휘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또한 협력하도록 요구가 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하여금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해라, 너무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말을 하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이끄심에 오늘 설교 말씀 들은 하나님 말씀이 내게 권유하고 명령하시는 그것에 따르도록 요구도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인간의 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을 안 넣었다가 나중에 생각하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있죠. 안 찾아봐도 됩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성경 구절이에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윗부분이 12절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죠? 그렇게 네가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이루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게 아니다. 오늘 말씀대로 결국 하나님이 하는 일 요구하는데 그 설명을 13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성화시키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은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하시느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목적, 하나님 기쁘신 뜻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이런 것들을 성령이 우리를 격려시켜서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신다. 그것입니다. 결국 그런 명령에 우리가 협조적이 되고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협력적으로 되면 열심히 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고 자꾸 오늘 말씀도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 성령이 이렇게 하는 걸 어떻게 마음속에서 쥐발라버린다든가 이렇게 꿍쳐버린다든가, 꿍쳐버린다 경상도 사투리죠. 아무튼 난 어떤 그런 의미를 들었어요. 아무튼 이게 구겨가지고 그냥 구석에 확 밀어 넣어버린다는 그런 식으로 오늘 목사님이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튼 이제 우리가 말씀 드리고 성령이 우리를 자꾸 일깨워서 그렇게 하는데 그걸 생각나지요. 그렇죠? 근데 그거 우선 앞에 게 눈에 보이는 게 또 욕심이 크게 작용하면 그걸 밀어 넣어버린다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성화가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게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으로 얻어지는 열매이다.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하네, 내가 너희 하네. 이게 생명이 섞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 신비의 연합하는 이거 이미 우리가 꽤 전에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이 이거 인간의 사역이 아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옛사람과 죄의 몸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게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는 표현하는 방법이죠. 죄의 지위를 받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그것이 성화다. 또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위해 창조된 새 사람이 소생하고 영혼의 거룩한 성량이 강화되고 거룩한 실천들이 정대되는, 늘어나는, 많아지는 새로운 생의 과정이 성령에 의해 창출되고 촉진된다. 또 그 반대로 죄를 따라 살던 우리 과거에 죄에 속했던 하나님 밖에 있을 때인데 우리 인격의 구조죠. 그러니까 옛 구조가 점차 파괴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구조가 생성된다. 이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었다고 말한다. 또 새로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 이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인간 전체, 즉 몸과 영혼,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우리 손 집사님 보고 많이 바뀌었죠.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황 목사님처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한 분은 뭐 그렇게 별로 밖에 표가 안 날지 몰라요. 저는 중간에 한번 허설어졌기 때문에 아주 그냥 극이죠. 그래서 내면적인 삶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인간 전체를 변화시킨다. 앞서도 말했지만 성도가 협력하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근데 이 말을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인간의 역할을 강조를 해버리면 내가 성화의 어떤 부분은 내가 인간이 하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한다 이렇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 인간은 그것에 협조하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역할입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역할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가톨릭처럼, 그렇죠? 은혜 그런 말이 나온지 모르겠는데 가톨릭에서는 그랬어요. 우리 은혜로 우리가 행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행위 부분이죠. 그 공로 부분이 50% 반반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과 우리 행위가 이게 합해져야만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죽을 순간까지 보니까 우리 늘 좀 불완전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성화 진행돼도 완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연옥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이상한 소리가 많이 나온 것입니다. 성화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전반 하나님이 하는 것인데 하나님 하신 일에 협력을 한다면 요구를 하시니까 거기 순종하는 것이 협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성령이 하신 성화의 사역에 기도와
우리의 지식, 지성으로 협력할 것을 명령하시고 인간은 그 명령에 순종하되 능동적으로 유혹과 악한 행실을 회피하고 열심히 품고 도덕적으로 영적인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게 우리 인간 역할이다 이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우리를 그냥 뭡니까? 우리가 때 닦아내는 식으로 더러운 그릇을 닦을 때 때가 닦아내면 그릇은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 주도적으로 닦아가시되 우리는 의지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비유하면 되겠다. 우리 보면 등 밀어주잖아요. 그렇죠? 등 밀어주면 때가 다 잘 되는 밀어서 적극적으로 밀리는 사람이 어때요? 등을 간지러운 데 갖다 대고 그렇게 하면 또 잘 되잖아요. 뭐 그렇게 비유할까요? 아무튼 그런 관계다. 때를 시키는 분은 누구요?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게 협조적이고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을 품고 도덕적 영적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제 성화에 의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성화가 진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점차 반대 거꾸로 갑니다. 성령이 위축되고 성령의 말씀, 성령의 역할을 우리가 자꾸 제한을 내버리면 그렇게 된다. 칭의와의 차이. 칭의는 의롭다는 법적인 선언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원래 죄인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보시고 믿는 사람은 죄 없다 인정하시는 것이다. 선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죄받지 아니한다 그러죠. 그래서 정죄의 혐의가 없어지는 것.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너는 죄인이다 하는 그런 선언이 절대 없는 것. 그것이 의롭다 칭이다. 그러나 성화는 죄로 더러워진 부분을 제거해낸 것이다. 사실 우리 마음은 전부가 더럽죠. 그걸 하나씩 제거해 나간 것이 성화다. 그 다음 칭의는 자녀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 성화는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 의와 진리, 거룩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하면 이게 다 망가졌죠. 이걸 회복시켜 주는 것이 칭의다. 성화다. 칭의는 신분의 변화다. 그렇죠? 우리가 양자가 되는 것. 일순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나 성화는 전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속적인 사역이다. 성화는 우리가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칭의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없다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용서이며 죄인을 의인으로 선언하는 것. 칭의 때문에 충분히 했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성화는 죄인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칭의는 죄인을 살도록 하는, 죽었던 자를 살리는 선언이다. 그러나 성화는 너희 속에 있는 죄인을 죽이라, 죄를 죽이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복되는 이다. 칭의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은 성화는 생활 속에서 매 순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다음 성화의 특징. 하나님이 성화의 수단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하신다. 하나님이 주체적이나 이건 계속 강조됐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자, 어떤 부분은 온전히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의식하고 있던 무의식 속에 있던 그런 모든 것들 우리 의식을 바꾸어 나가는 것. 어떤 부분은 성도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하나 되고 교제를 나누는 이런 우리의 활동으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니 협조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생애 전체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생에서는 결코 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화의 순간에 사망의 순간에 성화가 완성된다. 이게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을 온전케 된 의인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성경에서 그렇게 온전케 된 의인들이다. 혹은 흠이 없는 자들 이렇게 말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죽고 우리가 하나님 내 육신은 지금 땅에 있고 영은 하나님 쪽에 갔는데 그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완성시킨다, 완성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온전케 된 의인들, 영들, 흠없는 자들 이렇게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완성이 되지 않는데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완전히 성화된다. 이것입니다. 그 근거가 지금 말한 성경들입니다.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언제 완전하게 되느냐? 부활 시에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인적인 성화의 완성 예수님 다시 오셔서 부활하실 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중간 단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영은 하나님 앞에 가 있고 육신은 그 땅에 속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로마서 8장 뒷부분에 피조물도 하나님 자녀들의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이 저주 아래서 고통을 받고 있죠. 그러나 주님은 다시 부활할 때 다 회복된다. 그런 말이 로마서 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그 말이 내일 로마서 강의에 있는데 그건 벌써 그하고 지금 영어에서 막 왔다 갔다 해서 지금 가만보니 그런 거네요. 자, 아무튼 우리 성화는 죽음의 순간에 우리 영적인 것은 완성이 되는데 전인적인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즉 우리가 부활할 때 완성이 된다. 그렇죠? 이해됐죠? 예. 그럼 성화의 수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말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객관적인 조건을 제시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조건을 항상 제시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반응이 없으신데 그런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 삶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막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우리들에게 거룩한 삶을 사는 객관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자극할 뿐만 아니라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이죠. 금해야 될 것과 권면을 주어서 성도의 생활을 지도한다. 그래서 이거를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성화의 수단은 성례입니다. 성례는 행동화된 말씀이다.
이를 통해 진리를 생동적으로 제시한다. 그럼 섭리적인 인도, 성령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건 말입니다. 섭리는 우리를 감정에 작용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고 감화시킨다. 성령의 조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성도의 자세, 앞서도 강조되었습니다만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직접 그렇게 명령하시죠. 레위기 19장 2절이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레위기는 전 20장 이것도 있는데 더 직접적인 말은 레위기 19장 2절이 있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렇죠? 왜 뒤에 있는 걸 인용했는지 모르겠네. 그게 제일 명확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 거룩하면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 속의 죄와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 이 싸움이 참 힘들죠. 그렇죠? 참 이상해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교회 올 준비를 다 해놓고 한 30분 있으면 제가 출발할 시간이니까 그 전까지 좀 이렇게 쉬었어요. 쉬고 교회가 피곤하지 않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이게 쉬는데 보통 때는 신남 교회가 예배드릴 생각하고 성도들 만날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그런데 어떻게 머릿속에 그냥 아주 기분 나쁜 생각들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뒤돌아오는 거예요. 그럴 땐 엄청 짜증나죠. 싸워야 돼요. 어떤 데 피 터지게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기도하죠. 그러면 너무 짜증나고 화나잖아요. 지금 예배 드릴 마음으로 딱히 마음 가고 있는데 조금 쉰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지저분한 생각들이 머릿속으로 탁 흔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바로 사라져요. 근데 그게 그럼 마음속에 일어나는 작은 어떤 파동 같은 것들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두 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기분 나빠서 말도 안 할 때 있죠. 누가 먼저 말하십니까? 내가 누가 먼저 하냐고 물었는데 네. 그럴 때 하기 싫지요. 왜? 아무리 생각해도 난 요거밖에 안 했는데 저쪽에도 너무 심하게 했거든. 그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어떡합니까? 이미 성령께서 아니야, 너 사랑하라고 그랬고 빨리 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고백을 하죠.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인데 가만히 있는데 우리 가족이 갑자기 뭘 하면서 이렇게 나 형편없는 사람이다 하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화는 안 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든지 말지 무슨 소리야 하고 말을 할 텐데 요새는 그건 잘 안 해요. 이제 그까지는 훈련이 됐어요. 이제 제일 가족 간에 제일 그렇죠. 근데 참았어요. 참고 있는데 가만히 하니까 아무 데서 섭섭한 거예요.
응? 이게 좀 우리 가족이 분명히 과장해서 말을 했어요. 과장해서 말을 하는 거지. 근데 여자들은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면 그냥 이게 하나가 잘못됐다고, 만약 하나가 잘못됐으면 그 하나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보면 이렇게 우리 아마 우리 김사모님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내가 평소에 보면. 근데 저 과거 때 뭔가까지 끌어와 가지고 이거 엎쳐서 공격을 해요. 근데 그날은 그런 건 아닌데 뭐 아무튼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이 하면 형편없는 사람이야. 아주 그런 거예요. 저질 인간이지. 글쎄,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제가 잘난 게 없어요. 그러나 이제 세상 사람 평균을 놓고 보는 거죠. 평균을 놓고 보면 저는 그렇게 바보도 아니고, 예? 뭐 또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제 고집대로 살았지만은 국가를 위해서도 헌신을 했고, 잘못이 많았지만은 소위 바로된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이렇게 도시 되기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엄청 전심을 내 투자 던져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그런 소리를,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를 시험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뭐 대꾸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막 말이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예? 말이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 말을 안 했어요, 가족분한테. 한참 동안 안 한 거예요. 한참이 아니라 뭐야, 한 2주 정도를 말을 안 했어요. 독하죠, 저도요. 근데 우리 가족은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좀처럼 자기가 먼저 사과를 안 해요. 그 성격이 그래요. 저는 제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되면 사과를 바로 해버려요. 그래 편하니까. 그게 제 좀 솔직한 성격 때문인데. 그러니까 이래도 이 문제도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풀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끌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그렇지 내가 먼저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 갖고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버리고 말았는데, 그걸 또 뭐 놓고 다시 따지고 이제 결산합시다 하면 또 다시 복잡해져요. 그렇죠? 부부관계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 그 명령에 대안이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저도 아마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을까? 제가 그 말을 했죠. 우리를 자기 형상을 지어놓고 우리가 내 형상으로 된 자녀들 내가 그냥 무조건 사랑하겠네. 하나님이 그보다 더 그 완전한 사랑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게 너희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분 이야기 합시다. 여기 있으면 두 분도 이야기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뭔가 원인이 내게 있든 상대에 있든 간에 해가지고 다퉜어요. 그 분위기가 나빠졌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막 미운 사람처럼 생각되고 막 그렇게 됐거든요. 그 문제 누가 먼저 해결해야 돼요? 손 집사님. 그렇죠? 박 집사님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손 집사님 한 번도 먼저 한 적이 없구나. 주여. 이제 그러면
그러면 네, 다음부터 확인 또 합니다. 뭐 그런 다툴 일 없겠지만은 이번부터는 선교사님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죠?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 무조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먼저 하는 거예요. 예? 정말 중요합니다. 친구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 자신 속에 죄와 대응에 싸워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내 마음속에 죄성과 내가 먼저 싸워야 돼요. 싸워서 그걸 극복해내야 돼요. 그 다음엔 말씀 순종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려면 세 번째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더러움과 부족함을 깊이 깨닫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한 2주 동안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지낸 것은 이번에는 당신 지나쳤으니까 그 지나친 것만은 내가 말 안 하면 내가 많이 기분 나쁘다는 거 아니까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것조차도 아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 비우면 나는 더러운 자 부족한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까지도 겸손해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사모님 굉장히 언짢은 표정을 하시는데 왜 뭐 이 말 들으니까 너무 불편한 게 있습니까? 네 번째, 자신을 끊임없이 구별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거룩이란 건 구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놨습니다. 지리적인 성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갖다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보면 그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참 들어 있어요. 신앙생활 더 잘하기 위해서 이사를 어떤 교회 옆에 가잖아요. 그렇죠? 지리적인 성별이 이런 것뿐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흥가 주변이나 그렇죠? 자식을 키우기 나쁜 곳 그런 곳에 우리가 생활을 하면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사는 곳, 내가 있는 위치 이런 것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될 뿐만 구별해서 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몸으로 성별해라.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표시로 할례를 했고 신약시대는 세례를 합니다. 그보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구별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생각할 때 부덕불, 그렇죠?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해야 될 때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뭐 우리 손집사님이 하면 제일 그런 면에서 힘들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쪽 일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거든요. 또 특히 장사한다고 그럴까요? 이런 분들이 그래요. 사람 상대 보면 그게 뭐 옛날 우리 어머님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장사꾼의 똥은 개도 안 먹는다. 개도 안 먹을 만큼 더럽다 그런 말이 그게 사람이 그렇게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보면 또 친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전 참 좋은 친구가 있어요. 고향에 있는 장로님인데 이름도 저하고 비슷해요. 김상규 장로인데 정말 제가 볼 때는 이런 정도의 사람 인기를 가진 사람이 드물어요. 그 사람이 대단히 똑똑하고 유능 이런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심성이 착해서 진실했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이제 예수 믿게 만들었거든요. 그 과정이 말도 못했어요. 제가 우리 집에서 모여서 이제 우리 친구들끼리 예배를 하는데 그 어머님이 크게 크신 분이에요. 좀 혀가 좀 짧았어요. 근데 우리 예배 보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 예배 보고 있는데 방문을 누가 콱 열더라고요. 보니까 그 친구 어머님이에요. 근데 그 보니까 짱규 예수 안 한다 나와 하고 데리고 가고. 그러니 이 친구도 막 우리 이제 친구 데리고 같이 학교를 맨날 같이 갔다 왔다 하니까 이제 지옥으로 겁도 주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 이 친구 이제 딱 마음이 불이 붙으니까 집에서 아무리 말도 소용이 없어요. 예? 담을 넘어서 그냥 자기 그것도 이제 막내인데 큰형님도 엄청 완고해요. 아버님은 그렇지 않은데 큰형님도 완고하고 좀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담을 타 넘어와서 가서 예배 보고 또 몰래 담을 타 넘어 집에 들어가 자기 할아버지 방에서 같이 잤는데 할아버지하고 같이 하고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근데 예수도 너무 잘 믿는 거지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친구가 있으면 참 위로가 되어 좋습니다. 좋은 친구를 둬야 된다. 그 다음 식물로도 구별해야 된다. 술, 뭐 덕을 세울 수 없는 것 이거 구별해야 됩니다. 그렇죠? 날도 성별해야 된다. 뭐 주일 이렇게 했는데 우린 지금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한 날로 정해놓고, 그렇죠?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정해놓고 합니다. 뭐 안식교회는 토요일 날 하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우리 생활을 해가면서 끊임없이 세상과 사단에 속한 영역과 우리를 구별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런 말은 아니죠. 보면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지금도 미국 가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검은 옷 입고 자기들끼리 따로 이게 그 안에 농사만 지어요. 그렇죠? 농사만 짓고 자기들끼리 신앙생활 잘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그 사람들은 어떻게 무슨 그거 구경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집단들이 아주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그건 아니죠.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 살아야 돼요. 세상 속에 살되 내가 악과 나를 잘못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부터 구별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려면 죄 있는 곳에 가서 죄인들이 복음 전해야지요. 내가 그들과 같았지. 근데 또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돼서 전도하기 위해서 율법 있는 자가 됐다. 그 말이 자기 자신을 구별 안 하고 제가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 구별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다 구별해야 되고 니는 아니다 해가지고 저 사람들은 걸레 취급하고 나는 아니다 이런 거 아니죠. 그런 말 아닙니다. 자, 성화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만이 죄를 멀리하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 형상 속에 예수 닮은 모습이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보면 우리 이게 기독교 역사상에 보면 뭐 성 프란시스의 삶 이런 사람들 참 누가 봐도 예수님 닮았구나 하는 이런 정도로 인정을 받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 그까지 못 가더라도 아무튼 엄청난 노력과 힘을 기울여야만이 더더구나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활에서 우리 속에 하나님 닮은 모습이 예수 닮은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